할렐루야.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지 순례를 다 다녀오셨을 터인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드로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 방향에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다윗왕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다락방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길목에서 건너다 보면 그 첨탑 꼭대기에 닭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베드로의 통곡기념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고,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고, 어떤 제자는 옷을 벗고 자다가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기의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을 좀 눈여겨보십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하던 베드로는 멀찍이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뒤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뜰에 불을 피우고 앉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후에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또 1시간쯤 지난 후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장담하건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같은 기사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새벽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간밤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예수님이 잡히신 배경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의 이야기 전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경고하실 때 닭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언급이시지만은 예수님은 닭을 제자들의 신앙 경고용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경고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루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온다고 위험사항을 경고하게 되면 백성들이 피난을 가서 죽음을 면하도록 그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의 위험신앙을 경고하실 때 닭을 이용하고 경고하십니다. 특히 새벽닭 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닭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한 일을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에게도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벽닭이 모조리 다 죽었는지 도무지 우리들의 귓전에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야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아베 인플루엔자, AI 조류 독감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닭들이 약 3천만 마리 이상이 매몰 처리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닭이 없어서, 닭이 울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새벽 닭은 열심히 울어대는데 우리들의 귀가 둔해서 못 듣는지, 하여튼 우리가 요즘 직면한 위험신앙에 대해서 경고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우리들의 신앙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닭에 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한 집에 사는 이 가축이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침에 일찍 꼬끼호하고 울어서 주인님이 아침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는 사명을 지녔는데 요새는 왜 벙어리처럼 울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닭이 대답하는 말이,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일정치 않을 뿐더러 또 자명종 시계나 핸드폰의 알람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 내가 부디 목 아프게 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말하기를, 남의 말 하지 말고 그럼 개, 너는 도둑이 올 때에 짖어서 주인집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요즘처럼 도둑들이 득실거리는데도 어째서 너는 입을 다물고 짖지를 않느냐, 밥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근무태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놈이 동놈인데 내가 누구를 보고 짖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머입니다마는 설교를 좀 귀담아 들어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유머입니다마는 우리는 닭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닭은 부지런합니다. 자명종이 없던 시절 새벽닭의 울음소리는 모두를 잠에서 깨워서 일터로 나가게 하는 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닭에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부지런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좀 더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면요, 이상하게도 다른 일보다 더 믿음이 뒤처지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얼른 역사해서 믿음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닭은 먹이를 조금씩 계속 먹습니다. 닭은 사람처럼 아침 먹고 쉬었다가 점심 먹고 또 나중에 저녁 먹고 이렇게 새끼 식사 시간이 없습니다. 마당에 있는 닭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셨습니까? 쉴 새 없이 먹이를 쪼고 계속 찾아 먹습니다. 닭은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 바빠서 목사 장로님들도 많이 성경을 읽을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닭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조금씩 성경 한두 장씩을 읽고서라도 틈틈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윤택해지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닭은 잡식성입니다. 가만히 보면 닭은 편식하는 일이 없습니다. 곡식에 알갱이든 채소든 생선이든 벌레든 지렁이든 풀이든 거의 안 먹는 것이 없이 다 골고루 잘 먹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잘 받고 또 책망과 채찍의 말씀도 잘 받고 고난에 관한 말씀도 잘 받아 잘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영혼이 어느 한쪽으로도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이제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닭은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멈추지 않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부지런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낳아 품으면 하나의 생명체 병아리가 되고 그것이 식탁에 오르면 영양이 넘치는 양식이 됩니다. 닭의 삶은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구제의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닭은 부부 금실이 참 좋은 동물입니다. 우리나라 재래 전통 혼례식에는 부부 금실의 상징으로 닭 한 상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티나게 애정 표현을 잘하는 부부를 무슨 부부라고 부르죠? 닭살 부부라고 부릅니다. 닭 싸움을 보셨지요? 닭이 숫자가 많으니까 싸움을 늘 하는 닭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닭을 유심히 보면 그것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혹시 싸움이 있어도 수탉끼리 싸웁니다. 암탉과 수탉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수탉이 암탉의 머리를 쪼는 일이 없습니다. 암탉도 수탉에게 절대로 싸움을 걸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닭의 모습에서 부부 금슬을 배워야 됩니다. 또 닭은 계란도 꼭 낳는 곳에서만 낳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알 낳지를 않습니다. 닭은 신념도 있고 신조도 있고 신의가 있는 동물입니다. 요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참 문제들이 많고 갈등과 불화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부관계에서 촉발된 문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알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닭살 부부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과 장모님들은 이 닭처럼 부부 금슬이 좋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훌륭한 부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닭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는 제약을 깨우쳐 준 동물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제약을 깨우치는 도구로 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을 통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성도들은 그냥 듣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즉시로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다 놓고 통회하는 영혼이 아름답고 회개하는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족한 신앙을 깨우칠 때 닭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깃전에도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도 새벽닭 울음소리에 놀라서 자다가 벌떡 깨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제약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닭 울음소리를, 새벽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의 깃전에 들려주셨던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